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로 이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로 이루게 하신 교회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받으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덧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맺어진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건강한 육신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마와 싸우며 회복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들의 연약해진 육신으로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 그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해진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아멘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연약한 육으로 눌렸던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회복된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몸은 건강한데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만 흠 많은 영과 흠 많은 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에 들레지 아니하고 묵묵하고도 조용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영혼이 많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우리 하늘빛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받은 자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참소에도 욥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는요 너무나 많이들 애송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외우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직 설교를 정식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야 성경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어떤 그 동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일가족과 제자들하고 그 잔치집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고 그 예수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고 하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좀 아리송하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 해결 안 해주겠다는 둥,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 안 해주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얼른 이해가 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안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그러면 내 때가 이르면 뭐 해주겠다는 건지, 참 뭐 어쨌든 이 말씀은 내버려 두고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은 다 가득 차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은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즐겁게 기쁘게 흥도 돋궈가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이제 잔치집에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한 얘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면 맛있는 반찬을 먹고 요리를 먹고 이것으로 또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망을 주는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연회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눈치로다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잔치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포도주가 나올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포도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안 나오면 좀 지체가 될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를 진행하던 중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때 물론 그 집에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그 사건만을 알려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을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어느 동네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잔치집에 초대가 돼서 갔는데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포도주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잔치집에는 뭐예요? 잔치집에 초청된 하객에게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포도주가 나올 거야.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막연하게 이게 해결될 거야, 해결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떨어진 포도주는 공급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어쩌면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포도주가 더디 나오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닥치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세상 말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난데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 얘기는 세상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다 가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왜? 세상에서 나는, 밭에서 나는 포도만 먹어봤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도 안 읽어봤으니까, 아니 포도나무가 그 밭에서 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부도의 유명한 포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이적 구중심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어도 믿는 자들이 있는 삶의 환경, 너희들이 진짜 믿음 갖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늘나라야. 거기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죠.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그거 생산하려고 농사 열심히 짓잖아요.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여기 주먹을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이 대충 그림자를 보고 이러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건 뭐예요? 이 주먹이란 말이에요. 이걸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밭에서 나는 그러한 포도나무는 그림자고,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집이 흥겨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 봐라,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어디냐? 잔치집. 거기에 가면은 일단 분위기가 좋고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다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포도주까지 있어. 금상첨화야.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좋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낭패라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좋은 거야,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으면 좋은 거야, 세상에는 명예가 있으면 좋은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포도나무에서 진짜 포도가 나오니까 진짜 포도를 짜면은 진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는 것은 진짜 포도주를 마셔야만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는데 그 선지피 같은 그러한 보혈, 시뻘건 거, 이게 진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마시면은 그게 즐거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돈 갖고 행복하다, 나는 곡식이 많아서 풍성하다, 나는 권력이 있어서, 나는 명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권력과 명예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덫이 될 때가 있지 않더냐, 그러한 얘기예요. 태생 같은 돈을 쌓아놓고도 형무소 가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빽이 많은데도 결국 궁극적인 면에 가서는 다 어떻게 떠넘기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핑계를 대고 누명을 씌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리 때문에 죽고 못 사냐 하는 처지인데도 그건 상황이 좋았을 때고, 과연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갖다 보장해 주더냐, 그러한 얘기예요. 돈이 있는데 왜 형무소 가요? 권력이 있는데 왜 재판을 받아요? 모든 의리가 깨지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인기가 많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인생이 정말 살만한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가다 박찬호 얘기하잖아요. 박찬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가가지고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자살 충동을 3번이나 느꼈다는 거예요. 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박찬호 인기가 얼마나 될까? 계속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올라갈 땐 좋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니까. 근데 그래프가 떨어지잖아요. 핸드폰을 볼 때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인생에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수천억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영상 한번 찍으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자살할까 그러다 극복하고 또 살다가 또 자살할까, 이러한 충동을 3번이나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행복하다냐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마 이 가운데서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죠?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오늘 죄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만, 죄라고 하는 영적인 원인 때문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조건들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인생을 행복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로 피를 흘리는데 그게 진짜 포도주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러한 보혈, 진짜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시면 진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물질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모든 조건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해 준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야. 농부는 뭐예요? 포도나무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농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더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야 예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행복하지를 못해. 왜요? 알잖아, 너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누군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가로 죽어야 돼. 네가 가지 않래? 여기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나 이거 알고 왔다. 나 세상에 죽으러 왔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내 목숨을 치유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왜?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라 보내신 분이 아버지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제로 남겨놓은 그런 문제를 갖다 푸는 거예요. 아니 아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17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글씨를 읽으면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사실 이거 설명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글씨도 아닌데 단어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뭔지는 알잖아요. 영화라고 하는 게 알긴 알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만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쉬워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또 잠깐 내버려 두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야, 저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면 뭐 그냥 물리적인 게 아니라 죄는 영적인 거니까 무게감은 없겠지요.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거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죄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니까는 굉장한 능력자, 말씀도 잘 푸니까 율법에 대해서 대가, 막 능력과 기적도 막 일으키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선지자, 뭐 대충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주 추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증명을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30살이 돼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인데 가상 7원이라 그래요. 십자가 이외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7마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죽습니다, 왜 나를 이런 처지로 내모십니까, 나를 왜 버리셨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대꾸를 안 해요. 이런 건 다 내용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대꾸를 안 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게 있는 죄, 예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느라고 지금 죽으시는 거니까 죄가 있는 그 죄덩어리에는 하나님은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눈길도 안 주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예수님은요 영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죽으시고 나서 진짜 자기 죄는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회복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화려함이 엄청난 빛난 광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게 아들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영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돼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가 영원하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또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아니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 딱 가면은 죄 없게 된 아들과 본래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3년 동안 다니게 만들었다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네 죄가 너에게 있던 죄가 해결되고 이제 나에게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모든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끝났구나 완수가 됐구나 사명을 다 끝내고 왔구나.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픈 사람 우리가 간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즉 영화롭게 된 다음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자의 뜻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절대자의 의로움이 빛이 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갖다 한 5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5분 정도 설명한 이 방대한 양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셨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으로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기 때문에 진짜 포도주가 나온다 그러한 얘기예요. 진짜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먹어라 그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왜? 너희들의 죄를 갖고 죽으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면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물질이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물질이 있는 게 진짜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오두막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정정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돈도 벌고 그거는 의로운 돈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번 돈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형무소 가는 거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권력도 잡고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뭔데? 제대로 다스리는 거에 정치예요. 이상하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죠. 왜? 아무개
인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 근데 걔 그리스도인이래. 이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쇼츠를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누구죠? 우리 6명 멤버, 남자들. 남자 청년 6명인데 해체됐잖아. BTS. BTS 가운데 누가 하나가 독도라는 발음을 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독도를 처음으로 한국 땅이라고 표기를 해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항의를 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넷플릭스 일본에서 우리 안 봐 그래도 안 본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은 보는 사람들이 소수고 이제는 별 영향 없어. 왜 독도는 한국 땅이야. 이게 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명예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인기가 있어야 되는가? 이 좌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놀아나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궁극적인 상황에 가서는 배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에게서 나오는 참 포도주를 마셔. 그러면 세상 잔치집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흘리는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은 제자들을 갖다 가리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제자들 12명, 때로는 50명, 아니야 70명, 때로는 500명, 이러한 단위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페이지 맨 위에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요자가 빠졌네. 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도나무에 이런 포도나무라 그러고,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여기서 열린 거예요. 몸통에서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까 참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이 몸통인 나무, 그것도 밑에, 땅 밑에 있는 뿌리에서 수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열매가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가 맺는 건 아니죠. 나무 때문에 맺어지는 거지.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가지인 우리에게, 너 몸통인 나에게 붙어 있어. 가지야, 붙어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느냐?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러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의 소리입니다. 이건 신의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의 소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 30분밖에 안 들어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열심히 나온다 그래야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금요일 밤에 나오고, 더 열심히 나오면 새벽에 나오지. 근데 새벽에 매일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듣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그러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텔레비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요? 10시간 이상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한마디 듣고 갔는데 문제 이걸 다 허트려 놔요. 왜? 세상 지식과 이 신의 소리는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애써 지키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소리지? 나는 이걸 깨달았어. 나는 이걸 갖다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깨달은 대로. 이게 안 되니까 예배는 주일마다 드리는데 나가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진짜 하는 일이 열매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어저께도 이제 요새 소상공인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닌데 되는 사람은 돼. 여러분 저 가나안 독 오리 들어보셨습니까? 체인점도 열고 그러잖아요. 저기 일산에 있는 게 굉장히 크지요. 원래 하게 된 게 그 여자가 전라도 여자인데 망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은 못 오고 일산으로 간 거예요. 교회 이름까지 대드릴까요? 든든한 교회. 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냐. 몽땅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특정인을 말하는 거지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동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동이 와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고, 야 이거 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냐, 톡 털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일반 헌금보다는 액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래 죽자. 이렇게 지지리도 없으면 죽자.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말씀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리 2마리 날것으로 떼다가 진짜로 논두렁에서 비닐을 이렇게 치고 누가 오면은 꿔서 팔려고. 하나님께서 몰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마리 팔고 5마리 사오고 5마리 팔고 10마리 사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람막이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텐트처럼 쳐가지고 진짜 그 고기를 꼬먹으러 논두렁을 걸어가서 사 먹는 거 있죠. 근데 그 자리가 그 논을 사가지고 진짜 그 가나안독 그 요리를,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은 가면 이제 뭐 빌딩이 됐고 체인점이 됐고,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11조만 한 달에 1억을 한다 그러대요. 저는 이렇게 밖에서 볼 때 거기가 가나안독 오리라고 써놨길래 진짜 나는 오리 양계장인 줄 알았어요. 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쳐졌는데 뿌연데 전기불이 켜졌는데 잠 못 자게 하려고 저렇게 키우는구나. 그냥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리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알지. 그냥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길래 거길 데려가길래 거길 왜 가요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는. 가봤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많이 프리로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날고기 갖다가 막 꼬먹는 거니까 산더미처럼 싸놓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 내 안에 거해? 너 나에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넌데, 이게 너긴 넌데 열매는 그냥 열리는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나를 움직여갈 만큼 생명이 되진 않는 거예요. 이해는 돼. 여기에 몸통이 있지, 나 더 잘 알아. 밑에 뿌리가 있지, 거기에 물기를 뽑아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말이야. 근데 당연한 말대로 왜? 너희들은 가지랬는데 가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신의 소리를 우리가 신의 소리를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오죽하면 제가 그 소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예수 믿는 나는. 우리가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0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때는 성만찬을 해요. 포도주하고 밀떡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성만찬인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진짜 이 큰 식빵을 갖다가 한 덩어리 갖다 먹는 거예요. 저녁 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한 끼의 식사란 말이에요. 그 저마다 먹을 만큼 그래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고 한 1.5배 정도를 가지고 와요. 각자가 다. 그래서 쌓아놓고 공동으로 먹는 공동 식사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지금과 뭐 비슷하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도 좀 있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돈 없는 사람 냄새나고 그냥 구질구질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야, 그냥 너무 그렇다. 예. 어떻게 할까? 오늘 저녁 성만찬 몇 시야? 7시. 그래서 일로 와봐. 6시까지 와. 6시까지. 깔끔한 사람들끼리 6시에 1시간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야, 너희들은 집에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 와보니까는 먹고 잠이 들고 먹고 토하기도 하고 취해서 배불러가지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왜 교회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먹는 건 예수님의 살이고 너희들이 마시는 거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는 먼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나, 예수에게 붙어 있나, 이거를 분별하고 네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마신다면 너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를 알아? 약한 자,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 병들었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믿다가 죽은 자를 잠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죽었네, 누구 아프네 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니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하는 말은요 다 알아들어요. 이거는 예수 안에 거하래, 예수에게 붙어 있으래.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읽을 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구원 받았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어.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예수 믿어. 그리고 제사함 받아. 그래야 천국 온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선택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깨끗하여졌으니,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를 성만찬 막 분별 없이 막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짤막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든지.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냐?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물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닷물을 말하는데 바닷물 가지고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닷물로 상징되는 그 바닷물이 뭐냐 하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큰 음녀가, 음탕한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탕한 여자가 뭐냐면 세상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바닷물을 갖다가 세상 각국에 있는 왕들에게 막 퍼먹이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 왕이 취하니까 백성들까지 다 취하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 세상적인 말, 이것 갖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성경 창세기 1장을 피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학생들이 대학교 가보세요. 들어가자마자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진화론이 어떻고, 그 창조론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엄청난 법정 싸움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사람이요, 아메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등식물, 그 다음에 고등식물, 거기에서 변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등동물, 그 다음에 고등동물,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 단계가 고등동물이에요. 사람의 유서점을 찾아가지고서 2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침팬지 이런 거 막, 그 크로마뇽이니 뭐니 네안데르탈인이니 다 그림을 그려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래서 진화가 된 거야.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조가 아메바예요. 우리는 굳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막 살다가 그냥 끝나면 돼요. 아메바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화론의 지식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걸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알잖아요. 그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마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걸 치면 물이 나온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속은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바위 덩어리를 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가지고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야죠. 이게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치라는 거예요. 친다고 물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지식과 맞아 들어가질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만나? 말이 안 되지. 왜?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기껏해야 이슬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파고 파종을 해야지. 모든 게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상 말을 안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머릿속에는 애굽의 지식이 있어요. 나왔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생각하고 맞질 않아.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야. 그러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으면 땅을 파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야, 예, 명답입니다. 만나를 주실 테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슬을 먹고 살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다면 그 땅을 파는 자기가 잘못하거나 나쁘다는 것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근데 자기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형성된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이걸 알고라도 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가? 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귀에다 속삭여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맞아. 그런 양심이 되게 편해요. 그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체면불구하고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잘못됐다는 게 인식이 되든 안 되든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하지 않고 잘못됐어라고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축에 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소상공인 거기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다 왔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사실이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 제 생명은 주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상대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장애물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서 계세요.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좀 아프고 불편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지 하고 조금 걸어가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함께 찬송해 보실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인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결과만 놓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외,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김영자 성도님, 김육만 성도님, 안태환 성도님, 최병대 성도님, 김진선 성도님, 문정숙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